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실게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기 1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논쟁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져 왔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다는 것이 제가 물어볼 테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동도 없이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온 그 의다. 이것과 그분이 실제로 인생 속에서 삶을 살면서 그들이 보여주신 의가 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의가 있다.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적인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어서 들어와서 우리는 그분이 보여주시고 말씀해주신 그 모범적인 의를 따라 살도록 한다라는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의 의이다. 구분이 되시나요? 하나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성취한 그 의가 자동적으로 그냥 우리에게 쓱 들어온 거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삶을 살아가시고 말씀하신 그 의로운 내용들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그 의를 따라 살게 되는 것이다.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성경은 제가 질문할 땐 늘 함정이 있죠. 둘 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 다를 이야기해서 하나를 수동적 순종이라고 신학적인 표현을 쓰고요, 하나를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신학적인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리스도의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이루신 의도 우리가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의예요. 우리를 의인으로서 태어나게 하는 의죠. 그리고 그분이 삶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신 그 모범적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는데 이게 우리의 경건을 만들어내는 의예요. 그래서 이 양쪽 다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성경시대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를 거쳐서 계속 인정되어 왔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주장이냐면 십자가에 전가되어져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온 의는 부정을 하고 그분의 삶의 모범만 따라가면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 당시엔 매우 진보적인 주장이었죠. 근데 이 진보적인 주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전 세계를 뒤덮는 이론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양쪽을 다
다 그리스도의 의라고 인정하던 원래 성경 시대와 초대교회 시대를 비롯한 교부들의 시대에 갖고 있던 그 주장을 하던, 이 양쪽 다 의라고 주장을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는 아니야, 그분이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만 의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개 다 그리스도의 의라고 우리가 배워야 될, 그리스도의 의라고 주장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꼭 그렇지는 않아. 그것도 그리스도의 의 맞아. 네가 말한 것도 그리스도의 의가 맞는데, 근데 십자가에서 그분이 이루신 것도 그리스도의 의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굳이 죽으실 이유가 없었거든. 이 두 개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그리스도의 의야. 우리가 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의야.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네 것도 맞아. 틀리지 않아. 그런데 네가 말한 거는 반쪽이야. 좀 부족한 것 같아.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사건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 설명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이 양쪽의 의를 전통적으로 가르쳐온 대로 양쪽의 의를 다 그리스도의 의라고 인정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나중에 발생한 경건에만 치중하였던, 경건의 행동에만 치중하였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과 가르침에만 치중하였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주장한 건 틀렸어. 니네가 주장한 것도 맞아. 반은 맞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니네가 주장한 건 틀렸어.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만이 우리에게 의로움이야. 니네가 주장한 건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결 구도로 가는 거예요. 대결 구도로 가서 근본주의와 자유주의라고 하는 모양으로 양산돼서 퍼져나간 겁니다. 지금은 한국교회는 대체로 이쪽 경건을 외쳤던, 경건만을 외쳤던 사람들에게 니네는 틀렸어라고 말하고 십자가만이 맞아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미국과 한국의 주류 기독교의 모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국과 미국의 주류 기독교를 차지하고 있던 경건을 무시하고 생명만을, 그리스도인의 의인됨으로써의 탄생만을, 십자가로 인한 탄생만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를 장악하면서 경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완전히 무시되는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 신앙생활 속에 없어졌어요. 경건을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가르쳐주신 그 내용은 배울 가치가 없는, 필요가 없는, 그런 율법적으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 되는 경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돌볼 필요가 없는 것으로 치부되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우리가 생명으로 탄생하게 된, 의인으로 탄생하게 된 것만 가르치는 구조로 변해버렸죠. 한국은 대부분 이렇게 가르치죠. 미국도 대부분 이렇게 가르쳐요. 이 두 나라만 이렇게 가르쳐요. 사실은 대부분의 원래의 기독교적 전통을 초대교회 때부터 쭉 이어져 왔던 유럽 토대의 기독교 안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이 양쪽을 다 소위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과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못 박혀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신 그리스도의 의와 그가 삶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 경건의 모양을 갖춘 그리스도의 의를 다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원래 기독교가 갖고 있던 모양이고, 그게 성경에 훨씬 더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믿음에서 시작해서부터 사랑에 이르기까지의 긴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그 여정을 보여주는 걸 나열하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경로를 갖고 쭉 이어지죠. 이 경로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 전체를 다 강의하려면 최소한 한 2시간 정도의 그런 집회 속에서 강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다 강의하지 않고 경건에 대해서 오래 배우기 때문에 이 안에서 경건이 하는 역할만을 가지고 경건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만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제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전반부 초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제가 읽은 믿음부터 시작해서 지식을 거쳐서 경건에서 사랑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을 보면 경건이 중간에 들어간 그저 하나의 성도가 성장해 나가는 이 과정을 보여준 길인데 이 성도가 성장해 나가는 이 과정 중에 어떤 한 단계인 정도로만 생각하게 만들죠. 경건이 한 단어만 딱 들어가서 이 여정 중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학의 특징이 뭐냐면 주제를 중간에 넣어요. 우리는 주제를 어디에 넣죠? 두괄식으로 하든지 미괄식으로 하든지 처음에 넣어서 빵 터뜨리고 그걸 논증해 주든지 하나하나 귀납적으로 논증을 하다가 마지막에 주제를 이야기하든지 이렇게 주로 하죠. 서구 사회의 영향을 받은 우리는. 근데 히브리 문학은 주제를 중간에 넣어요. 그래서 중간에 주제를 넣고 앞에 있는 게 이 주제까지 나오는 과정을 설명하고 이 주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또 뒤에 논증해 나가는 방식의 문학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주인공이 등장을 해서 그 주인공이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이 결론이 어디서 맺어지냐면 이야기의 스토리 서사 구조에서도 그래요. 이야기의 중간에서 결론이 맺어져요. 시를 봐도 그 시의 중심 주제가 어디에 나오냐면 그 시의 중간에 나와요. 그게 히브리 문학이에요. 시편을 봐도 시편의 구조가 거의 다 그렇게 돼요. 그런 구조에서 보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중심적인 맥이 뭐냐면 경건이죠. 그런 히브리 문학적인 구조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처음에 이미 뭐라고 전제하고 시작을 하고 있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미 이 문단에서의 주제가 생명과 경건이라고 박아놓고 그 성도가 성장하는 과정을 나열하는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경건을 거쳐서 어떻게 사랑에까지 가는지를 나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 자체도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성도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한 과정으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경건을 이야기하고자 나온 본문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처음에도 이건 경건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말을 해놓고 그 과정 중에서도 중앙에 경건을 놓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처음에 전제를 생명과 경건이라고 두고 있잖아요. 생명과 경건이라고 말한 게 제가 처음에 전반부에 의도적으로 설명한 그 내용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명과 경건 두 개로 탁 나눠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도 설명할 때 신학적으로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두 가지 맥락, 우리가 의인으로 태어나는 것과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의인으로 태어나는 생명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이 원해서 태어나신 분 있나요? 없죠.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이 정자로 있을 때, 난자 안에 있을 때 내가 선택적으로 내가 원해서 태어나서 내가 원하는 엄마에게, 내가 원하는 아빠에게,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해서 나온 게 아니죠. 그냥 외부에서 주어진 조건이죠. 의인으로서의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으로서의 생명도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생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거예요. 이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하면 돼요. 땡큐.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물론 있기는 하죠. 뭐 자살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의인으로서의 자기 목을 끊고 죄인으로 살기로 결단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어떤 의인으로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거예요. 탄생 이후에 자기가 그걸 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것도 버릴 수 없다고 봐요. 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태어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죠. 그러면 여기에 생명과 경건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고민할 수 있는 건 경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도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찌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성도가 사실상 고민하며 삶에 투자해야 되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어디에 있냐면 경건에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정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명은 하나님 100, 인간 0%예요.
경건은 하나님 100% 인간 100%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지,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이거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50, 인간 50이라고 하기에는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면은 50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면 0이 돼버려요. 그렇다고 인간이 100을 하려고 보니까 또 0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면 이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100, 인간 100이라고 하는 이론이 구축이 된 거예요. 그냥 이론일 뿐이죠. 이걸 부정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이 설명이 매우 적절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현상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는가? 경건을 향해 있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탄생을 잊을 수는 없죠. 우리가 생일을 왜 계속 기념하죠? 그걸 잊을 수 없어요. 그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부모님과 우리의 연은 끊겨져 버리죠. 우리는 우리의 생일, 우리의 탄생, 우리의 기원, 이거에 대한 열망이 본능적으로 있죠. 고아들의 경우에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처음엔 궁금해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것이 궁금해지고 거기에 대한 기원을 찾아가고 싶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경로예요. 미국으로 임양됐던 한국인들이 매우 많은 퍼센테이지가 한국을 돌아오죠. 그래서 돌아와서 뭐 한국인으로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태어난 데가 어딘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 생명을 돌아봐야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돌아봐야 하고 더군다나 그걸 낫게 해준 것이기 때문에, 태어나게 해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를 계속 그 근원을 찾아서 밝혀내야만 해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 근원이, 기원이 어디인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착하게 살아요. 의인의 집단이 있고, 영화는 보통 이렇게 갈등 구조를 만들죠. 의인들의 집단이 있고 악인들의 집단이 있어요. 이 의인들의 집단과 악인들의 집단이 막 싸우죠. 전쟁이 나요. 그 다음에 이 의인의 집단에서 굉장히 승승장구하면서 강력하게 이 악인 집단들을 물리치던 한 사람이 있어요. 장군이에요. 근데 주인공은 아니에요. 주인공을 강력하게 보좌해주던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사실은 의인 집단에서의 탄생을 한 게 아니라 악인 집단이 자기가 탄생한 곳이라는 거 알게 돼요. 다른 변화가 없어요. 딱 그것만 알아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악인 집단으로 가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이해가 되죠. 납득이 돼요. 그럴만 할 것 같죠.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I'm your father. 내가 네 아버지야. 악인의 최강이었던 다스베이스가 주인공한테 막 싸우다가 내가 네 아버지야 이랬는데 주인공이 혼동을 겪어요. 분명히 쟤는 악이고 나는 의인데 내 탄생의 기원이 적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악과 선 사이에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악과 선이 중요해진 게 아니에요. 그 혈육이라고 하는 자기 탄생의 기원을 부정하고서도 의를 선택하기 위한 갈등이 거기서 그려지죠. 그게 스타워즈가 재밌는 이유예요. 이게 없으면 스타워즈는 쓰레기예요. 이것 때문에 스타워즈가 명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왜 망했을까요? 스타워즈는 안타까워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기원을 잊어버리는 순간 헤매요. 우리의 의인으로서의 탄생이 그리스도로부터였다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의인인 척하지만 악인들의 선에서 악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을 늘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원이 어딘가를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경건해지기 어려워요. 이 선에 있는 게 맞는 거고 이 선으로, 우리의 기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경건을 출발시켜서 살아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말 정당한 의미로서의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매우 중요하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매우 중요하고 잊혀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어야 돼요.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는 방식에 있어서 이게 우리를 다 장악하고 있지 않아요. 출발이고 기원이고 계속 돌아봐야 하지만 우리의 눈은 경건으로 시선을 맞추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돌아보게 만들고 경건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신학 때문에 사실상 우리에게서 경건은 멀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다시 경건을 돌이키기로 한 집단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에만 있지 않고, 아니 지식에만 있지 않고 사실상 진짜 믿음, 즉 그 지식을 실천하게 만드는 구조의 믿음, 아는 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모여진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눈은 이제 경건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맞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분해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있죠. 다른 제가 목회자들 모임에서 이 부분을 좀 학술적인 내용으로 바꿔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을 조금 학술적으로도 바꿔서 보고를 했는데 몇몇 제동들이 있었어요. 어떤 제동이냐면 이런 원리예요. 혹시 이런 히브리어에 관심이 있거나 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을까 봐 설명을 해드리면,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배울 때 이런 원리가 있어요. 한 단어는 반드시 한 단어로만 대치된다. 즉 이런 거죠. 배라는 단어가 있어요. 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잖아요. 먹는 배도 있고.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때 배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이거는 먹는 거로 해석할 수도 있고 타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 모든 의미를 먹는 거, 타는 거, 인간의 배라는 모든 의미를 다 복합적으로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문맥을 보고 이 벤지, 타는 벤지, 먹는 벤지를 선택해서 하나의 의미로만 대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히브리어 해석의 번역의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제가 헤세드가 경건이라는 의미도 있고 사랑이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배라고 하는 음성이 여러 다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복합적인 의미를 다 갖고 해석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번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의미 자체가, 이거 설명하려니까 어렵네요. 죄송해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의미 자체가 복합적으로 여러 의미를 담는 경우들이 존재를 해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예가 있는데 그 예 말고 그냥 한국어 안에서로 그냥 설명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느 지방 사투리 중에 거시기라고 있잖아요. 거시기가 무슨 뜻인가요? 복합적이죠.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매우 다양한 의미를 그냥 담고 있고 그 다양한 의미를 복합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가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떨 때는 이런 의미로, 어떨 때는 이런 의미로, 어떨 때는 저런 의미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 복합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떤 하나의 의미로만 딱 대치해서 해석할 수 없고 그 복합적인 의미를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 단어예요. 혹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어떤 목사님들의 어떤 설교를 듣거나 가르침을 들으셨다면 제가 맞아요. 제가 히브리어는 제가 긴 시간 동안 아랍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뭐 단어를 누가 더 많이 하냐, 뭐 해석을 누가 더 많이 하냐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저보다 한국에 히브리어 공부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실제로 그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단어가 어떻게 실생활에서 사용이 되는지, 진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정말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내용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저만큼 그렇게 적용시킬 수 있는 사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 헤세드라는 말에는 경건이라는 다른 해석을 따로 해야 되고 사랑이라는 다른 해석을 따로 해야 되고 하나됨이라고 하는 다른 해석을 따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헤세드라는 말 속에, 즉 하시드라는 말 속에 이 내용들이 다 그냥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단어 구조예요. 그래서 헤세드에는 경건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구약에서 다 헤세드예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라는 의미도 있어요. 제가 이 단어를 배울 때, 사우디에서 이 단어를 배울 때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도 사랑이라는 의미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도 사랑이라는 의미예요. 자, 이 단어가 구분이 안 돼서
가르치는 강사에게, 선생님에게 어떻게 이 단어가 다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하브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하브는 I love you다. I love you라는 의미의 사랑이다. 그런데 헤세드는 I became you다. 난 네가 됐다 라는 의미의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이 좀 명료해지나요? 헤세드의 의미가? 그리고 이럴 때도 헤세드를 사용해요. 계약을 맺을 때, 뭔가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을 때, 자 이제 너의 의견과 내 의견, 너와 나는 한 팀이야. 우리는 계약적으로 이제 같은 팀이 됐어. 아군이 됐어. 우리는 이젠 이 계약은 깨질 수 없어. 우리는 아군이 됐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어떤 조약이나 계약을 맺을 때도 이 단어를 써요. 경건으로만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사랑이라는 의미도 들어. 계약을 맺었는데 무슨 사랑이고 경건이에요. 근데 그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야. 왜냐하면 이 계약서 안에 우리 마음도 있어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서 법적 용어로도 사용이 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헤세드는 꼭 경건이기도 하고 성도라는 표현도 라시드라고 해서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리고 타자를 수용한다, 너를 내 안에 담는다, 이게 다 같은 의미로 헤세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왜 경건하지 못해? 라고 하는 질문에는 너는 왜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곧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너 왜 경건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질책 속에는 너는 왜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지 못해? 너는 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해? 라는 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 수용이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고 하나님 수용이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가 타자에게로 간다라는 전제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경건이란 말에는 이 사랑이라는 의미들이 다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만 하는 겁니다. 큰일 났네요. 시간 조절에 실패를.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인데 반 왔는데 어떡하죠? 끝내야 되나? 다음 주에 계속하는 걸로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할게요. 오늘 또 사역팀도 있어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대충 정리를 할게요. 다음 주는 아예 띠리라 다음 주에 못하고 그 다음 주로 넘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보면 이 경건의 여정을 보면요, 세 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경건 이전까지를 지식으로 봐요. 지식이라는 단어도 아예 있죠. 그리고 경건이 등장하고 경건 이후를 사랑으로 봐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 전반부의 그 과정 이전에 경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 그 경건의 근거를 얘기하는데 3절에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그래요. 즉 경건이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알지 않으면 경건은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건 이전에는 지식이 존재하는 거고요, 경건 이후에는 그 지식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 그 여정 전체를 다 경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그게 지식으로만 끝나면, 그게 행위로 드러나지 않고 삶으로 사랑으로 실천되어져서 나아가지 않고 지식으로만 끝나면 그 지식은 폭력이 돼요. 내가 많이 알아서, 경건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즉 율법을 많이 알아서 보는 눈이 생겨버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것들이 계속 보여서 이걸 폭력으로 써요. 지식만 있는 건 경건이 안 돼요. 그건 경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차라리 선생되지 않는 게 나아요. 배우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지식만 갖고 있는 구조는 폭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식 자체는 결코 진리가 아니에요. 지식은 반드시 사랑으로, 삶으로, 실천으로 진행이 돼야만 돼요. 지식만 낳는 신앙은 타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살리지 않아요. 근데 이 지식이 경건을 거치면 사랑이 돼요. 이게 타자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지식이 경건의 과정을 거치느냐? 지식은요, 우리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우리와 하나 되는 과정을 필요로 해요.
이게 매우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이걸 이해시키는 과정이 좀 긴데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변화시키는 게 우리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요. 우리가 지식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사는 게 분리되지 않고 내가 아는 게 나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제가 2017년도에 믿음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을 때 히브리서 11장을 해석하면서 주의하면서 이걸 설명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것, 믿음의 정의가 이거예요. 아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에요. 아는데 삶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건 믿지 않은 거예요. 믿었으면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이를테면 타자를 위한 삶이 우리를 복되게 만든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지식이 있으면 그러면 타자를 위한 삶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지식을 믿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식은 반드시 믿음을 갖고 같이 돌아서 우리를 그 지식이 되게 만들어요. 지식과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어요. 우리가 지식이 되게 만들고 지식이 우리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야 우리는 경건한 자가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을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식은 불변의 것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이 성경의 문자는 변하지 않잖아요. 이건 불변의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 경위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가 달라져.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게서 나오는 행동이 달라져. 예를 들어서 근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인간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죽이든 미워하든 탐욕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쏟아붓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지식이 갖는 힘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경건에 대한 자세가 믿음보다 더 확충되게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와닿아서 그게 우리를 감동시켰다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게 되는지, 우리를 얼마나 패약하게 만들며 그리스도를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도 달라지는 거죠. 해석이 삶을 달라지게 해요. 그래서 해석은 매우 중요한데, 이 해석은 사람마다 각 개인에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각 개인에게 해석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같은 해석을 가질 수도 있으나 결국 삶의 행위로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 지식 자체는 불변의 것이나 이것이 경건의 과정을 거치면서 해석되는 내용은 모두에게 다 달라요. 전부 다른 해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른 삶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잖아요. 이것도 해석이에요. 성경은 불변하나 제 설교는 저의 해석을 더 많이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확충된 많은 지식과 많은 해석들을 여러분들에게, 넓은 해석들을 소개해 주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제 설교를 재해석해서는 안 돼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갖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설명해 준 내용들을 근거로, 혹은 이걸 근거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건을 성경과 하나님, 성경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해석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저는 그 길을 열어줄 뿐인 거예요. 저와 전혀 다른 해석을 하실 수도 있고, 저와 전혀 다른 행동의 결정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성경을 해석하다가 내가 해석한 나의 경건은 선교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성경을 해석하다 같은 본문을 만났는데 누군가는 사회적 변화를 위해서 정치에 참여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해석에 따라서 그 자신들의 경건의 모양과 활동의 범위들은 완전히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즉 목사가 해석한 것에 그냥 위로로 나의 해석에 동조하는 지식으로만 남겨두시면 안 되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경건적 해석이 다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삶도 직접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한 교통으로 변화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지식에 대한 해석은 다 다른 진리 형태를 낳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진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진리는 지식에 있지 않고, 즉 하나님도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랬죠. 성경이 진리는 지식에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 현장을 성경은 진리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계속 진리는 이라고 소개를 하면 우리가 삶으로 드러낸 삶의 결과물이라고 성경은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건 앞에서 많이 논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할게요. 그럼 우리가 진리를 도출시키려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잖아요.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지식이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근데 이게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지식과 하나 되지 못했는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지식에 그냥 무조건적 순종을 하기 위해서 나는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 지식의 내용에 따라서 행동만 하게 되면 이건 율법주의가 돼요. 이거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오히려 감옥에 가두는,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가두는 효과를 가져와요. 이를테면 나는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고 긍휼히 여김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해야 복 받는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아까워 미치겠지만 긍휼한 거죠. 내 돈을 포기하고 그걸 아까워하면서 하루 종일 지내는 거예요. 이건 율법주의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이건 매우 달라요. 똑같은 결과를 갖고 오지만 그 말씀이 내가 돼서, 그 지식이 내가 돼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돼서 내가 그 긍휼을 행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돼요. 그냥 표면적으로 말씀을 아는 것과는 달라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삶을 장악하게 만들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고 여기에서 고군분투하며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과 따지고 싸우며 이 말씀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부부가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어요. 그거를 인정해주고 살아가죠. 그런데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것은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들죠. 그러나 정말로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되고 내가 하는 말이 아내가 돼버리면,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면 이제는 서로 원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고 행복하게 복되게 그렇게 서로 맞춰가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는 과정이, 고군분투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과정이, 말씀을 두고 말씀을 가지고 이게 정말 내가 되기 위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이 경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되고, 그런 전투적인 묵상이 하나님께 따지더라도 이해가 돼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 내가 그 지식이 되기까지 전투적인 묵상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근거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서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천이 돼요. 충분한 묵상 속에서 내가 지식이 되면 내가 살아가는 그게 곧 실천이 되고 이게 사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변해가는 내용들, 이 과정이 없으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싸워내는 과정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는 그 과정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매우 고통스러우며 경건이 공동체의 유익을, 나의 경건이, 즉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하게 돼요. 이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경건이 공동체의 유익도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또한 다 경건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가 나에게도 이익이 되게끔 나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지 말라 하고 그 경건 자체가 이익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지식에서 사랑에까지 가기 위해 경건이 갖고 있는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함께 이 경건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고군분투하며 싸워서 우리 안에 경건한 행동을 하는, 경건한 행동을 보여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경건한 존재가 되는지에 대해서 올 한 해 같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